7월 31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12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의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왕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예언서를 같이 읽다가 보면 우리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읽는 내내 하나님은 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지 동일한 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어쩌면 예레미야도 그 틀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틀린 것이 있다면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11장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였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 가운데서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고 문제와 근심이 있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능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것이 생각과 지식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본능대로 악함을 따라 우상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기 원한다면 단순하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우상 앞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나를 놓지 마소서, 나를 꼭 붙잡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노임을 당했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하고 무관심 취급을 당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하게 11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고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이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눈뜨고 그 심판을 견뎌낼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삶은 살아도 산 삶이 아니요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모두가 아니요 할 때 혼자 하나님과 함께 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다들 그럴 겁니다. 모두가 아니요 하는데 왜 너 혼자 오지랖 설레발 난리를 치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평안하고 아무 이상 없다. 현재 상황 이상무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특히나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고향에서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다 말합니다. 그들은 아나돗 사람, 즉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행위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음모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힘든 것은 없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기독교 진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세상 속에 sak하기 위해 진리를 버리고 본성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죄악의 길을 즐겨하지 않기에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이죠. 또한 세상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대단한 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옳다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스라엘 땅에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대적 분위기는 구원의 자리로 이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길로 이끌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 참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늘 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시오니 그들에 대한 보복을 내가 보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길을 따르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외면하고 살해 음모까지 했다고 하면 이것은 100%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22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죽습니다. 죽고 남는 자가 없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마음을 붙잡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께 소망을 두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12장 1절 이하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와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고난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인 것 같은데도 교회도 예배도 잘 나오지 않는 타인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남은 것은 복과 평안이 아니라 심판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의 진노 앞에 살아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기도했던 다니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으로 늘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